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대같이 내가 평생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6주차에 개인의 마음, 가정의 마음. (25라는) 이 응답을 모든 것들을 내게 준 내 수준이 아니라 수준에서 바라보는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볼 때 나의 입신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과 기도와 정도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신사지역 현장 사이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이 응답을 우리 신사지역과 또 지금 전부학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내내 말씀드리죠. 편집, 설계, 디자인. 내가 원하는 모습, 또 내가 원하는 우리의 어떤 가정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 될 때 비로소 그 망대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흩어진 자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받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이 흩어진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두고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 있고 또 배경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 갈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에 반해 저희는 편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 또 전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진 자들 메시지를 통해 이 캠프는 오늘 신사지역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계속해서 기도로 여러분 응답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여정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 나와서 원래 크기도 하지만 선생님들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 사정상 카메라가 좀 앞으로 왔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목소리지만 크게 자 기도의 여정은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2장의 응답 붙잡고 이게 첫 번째 여정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이 신사지역 지교회 모임, 다락방 모임 현장에 성령이 임할 때 뭐가 보인다고요? 15개 나라가 와인이 이 여정을 갔어요. 우리는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맛을 보면 이게 진짜다라고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재현되면요, 사실은 뭐 누구를 부르고 물론 불러서 또 다른 거 들을 수 있고 새로운 거 체험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그때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센 걸 데려와야 된다. 지난번보다 더, 그 다음은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롭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다음 점점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여정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멀리 있는 줄 아는데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 삼천제가 우리가 그토록 메시지 속에서 많이 들었던 삼천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정 속에 있을 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정은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큰 환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혹시라도 현수 기간에 내 개인과 가정에 큰일이 일어났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교의 문이 열렸다니까. 이 여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환란 보고 또는 막 갑자기 막 안 되던 좋은 거 흥분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현장 갈 때 하나님은 길과 사람과 장소를 확실하게 준비하셨다. 이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셔서 누구 만나야 되냐, 어떻게 말해야 되냐, 어디 가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께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을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가세요. 신사주의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목사님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이 닫힐 때는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은 그 문을 닫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다. 이렇게 전환점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자, 마게도냐로 문 열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 환상만 보여주셨지.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잘 되게 할 것이냐 하기 이전에 요셉은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진짜 형태. 그래서 여러분 기도처, 기도 중심, 기도 스케줄 중심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이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치유하고 고친 게 아니고 3일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현장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못 고치는 치유 대상이 있다면 거기로 가십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만 그 절대 불가능의 가능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그대로 재현되게 만들었어요.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의 멤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은 19장 8절 20절 두란노라는 문을 여시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육신의 병까지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보았던 전도자 바울이 일본의 19장 1절, 7절, 8절, 20절이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는 어떤 유정표냐 그 응답받고 현장에 묻는 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로마를 봐야 됩니다. 로마 가는 여정입니다. 되네. 정말 안 되다가 되면 흥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정말 안 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 자, 하나님은 풍랑 만난 이 배 안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 또한 지나가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5장 23절 서바나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사지교의 땅끝이 어디냐 이걸 보고 가세요. 이 신사지역의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끝. 그러면 오늘 3주차 현장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야 되는데 이 망대의 기초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뭐가 돼야 되냐?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망대의 기초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개인 망대입니다. 자, 이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개인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화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맞는 중심으로 편집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지금 전도학교 메시지 받는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냐?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빛이 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들어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이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죠? 밝아지죠. 그때 어둠에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받다가 나 저 부분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끄러운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 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기 드러나야 치유받죠.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우리 눈에 우리 속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 보이는 곳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을 보내요. 어지럽다던가, 속이 더부룩하다던가, 가스가 찬다던가, 이런 식으로 신호가 오거든요. 왜? 빨리 알아채라고. 그래서 이 반려견 키우는 주인들은 또개 사료 먹이고 개 병원 데려가는 그 어떤 혜택을 또 그렇게 보기도 한대요. 강아지들이 후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뭔가 병 걸려 있고 아파 있는 부분을 막 핥아요. 계속 이 무릎만 핥는 거야. 얘가 왜 이러나 막. 뭔가 보니까 여기 문제는 아는 거야, 걔. 그게 개코입니다, 개코. 갑자기 왜개 얘기까지 나오죠? 빛이, 빛이 임하면 드러난다니까. 영적인 문제, 오래된 상처. 이게 드러나야, 아, 내가 이게 아프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나는 보일 수 없어. 꽁꽁 싸매고 있으면 수술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망대는 어디서 세워져야 됩니까? 망대의 기초는 개인 기도, 기도 생활. 이거요, 기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혼자서 이 함께의 축복을 24시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전도자 바울이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 빛이 바울에게 비춰질 때 그 바울은 뭘 깨달았죠? 제가 이게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좋아하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고 많이 이게 좀 묵상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때부터 아무리 봐도 바울이 특별한 뭔가에 이렇게 꼬꾸라진 게 아니었어요. 빛이 너무 세서 꼬꾸라졌나?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수아들로 사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뭐 확인된 거죠? 이분은 하나님 아들로 확인된 거예요.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이 임하는 시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는 이걸 알려주죠. 우리는 캠프하면서 현장 나가면서 자꾸 내 뜻, 내 경험 이거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중심을 편집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 그거 보시면 괜찮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알리신다고. 언제? 예배 시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뭐가 되기 시작하냐? 우리 중심이 편집돼요.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만 딱 갖다 놓고 뭔가 딱 문제만 터뜨리면요. 말씀은 온 데가 또 없고. 자, 두 번째입니다. 망대의 기초. 이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개인이 복음으로 양육되고 훈련받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훈련은 받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은혜가 더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셨으면 알잖아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저 먼저 준비하죠. 말씀을 전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죠. 말씀을 또 포럼하는 걸 들을 때 또 물론 여러분 포럼에 부담된다고 포럼을 거부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포럼 거부권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거부권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증인이니까. 포럼하지 마시고 증인 되길 바랍니다. 포럼 못한다, 힘들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실. 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증인들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 10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다. 혼자 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누굴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 교육자로, 임직자로, 사역자로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릴 절호의 기회다.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붙인 것 같지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개인이 복음화되면 복음화될수록 우리의 중심이 편집되면요. 이게 더 이상 사라집니다. 내 기준.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막 대제사장들에게 막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할 권한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기 위한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캠프는 지역 순회 캠프는 지나가지만 개인 캠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원네스 24 하나님이 사건, 문제, 어려움, 환경 통해 여러분 캠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말씀 주신 거 참 들을 때마다 은혜돼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45장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24시간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24 누리고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나를 총리로 세워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요한성서 1장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걸 보게만 해요. 여러분
개인 캠프 응답을 받으실 때 항상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그 다음 문화 서밋이 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릴 망대로 세우실 때 그 망대의 기본이 뭐냐? 현장에 있지만 이 현장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모자하라고 합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믿음을 고백한다. 여호수아 갈렙. 이걸 보지 못하면 뭐만 보입니까?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밥이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메뚜기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지난주 캠프 나오기 전에 내가 가는 땅을 이미 내게 주었다. 이미 주셨다면서. 신사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벌써 응답 받고 나가는 거랑 응답 받기 위해 나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표정이나 몸짓이나 태도가 달라요. 망대의 기본 제자와의 응답. 어디서 제자와의 응답 받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지난주에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강단 말씀 우리 언약교회 강단 언약교회 성도로 언약교회 사역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25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강단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강단 안에 우리 자녀의 미래의 길이 다 들어있다. 그럼 이 믿음 갖고 정말 강단 들어보세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듣는 거랑 그래서 내가 오늘 캠프 하니까 한번 들어주자. 이거 달라요. 믿음으로 듣는 것과 의무로 듣는 것과는 이게 달라요. 물론 의무로 듣다가도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강단 안에서 어떤 걸 찾으셔야 되나?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강단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까? 언약교회 성도니까 저 언약교회 부목사니까 우리 강단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과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강단이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강단의 예배에 성공될 때 뭐 한다는 얘기죠? 나는 그냥 찬양 부르고 말씀 적는 것 같고 말씀 받는 것 같은데 보좌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예배드리고 찬양 따라하고 있는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기도를 막 다 가지고 올라오고 천사들이 바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사역자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넘어서셔야 돼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 전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언제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벌써 조짐이 보이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 제가 이제 신혼 때 결혼해서 우리 기죽이 이제 아기 때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셔. 저는 이제 이미 짐 같은 걸 다 챙기고 왔죠. 벌써 이게 이제 약간 먹구름이 조짐이 보이는 번개가 치기 전에 먹구름이 끼잖아. 그때 뭐 해야 되냐? 빨리 지금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응답받게 해야 되는 이 예배가 있다는 걸 누가 합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여러분 속지 말고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다 응답받아 버리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거 말하는 게요,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지만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분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부러운 마음. 나는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교회화예요. 강단으로 제자화된 사람은 캠프 현장에서 누굴 만나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자고 데려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응답을 자랑하게 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죠? 나도 언약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이 기도를 네? 시공간 초월에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12사도를 세우는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제기했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워두지 않고 세우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교회 예배, 훈련, 교회 행사 이 부분에 늘 함께. 교회에만 무조건 잘 따라다니면 제자입니까? 교회화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이 교회화라는 응답을 진짜 받게 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 현장에 올 때마다 이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 교역자로, 전도인으로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응답 받도록. 그래서 내가 교회 현장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그때 초월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어 초월, 나라 초월.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 갈릴리 어부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두고 나 자신을 두고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로 케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게 교회화되는. 왜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집이 멀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나온다는 거 그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올 때마다 참 나에게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이 능력이 계속 임한다는 걸 예배 때마다 체험하면요, 버스 3번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도 없어요. 그래서
망대의 기본, 현장화가 돼요. 하나님이 제자로, 교회 살릴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이제 이 응답을 여러분이 캠프 이후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전도해보자. 캠프 나가자가 아니라 전도의 25의 응답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교회에서 모이고 또 현장에서도 모이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47절에 보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셨어요. 자, 진짜 전도가 뭐냐? 구원을 써요.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멈추다가 또는 이사 와서 또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이 신사 지교회에서 지교회 현장에서 복음 듣고 교회까지 오게 돼요. 구원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의 기본을 딱 준비해서 이 보좌와의 응답을 현장에서 받기 시작하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우리는 뭔가 지교회에서 지교회를 두고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냐?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는 이정표가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 나는 우리 동네만 생각했는데 이 동네에 다 와 있는 거죠. 15개 나라면. 나는 여기서 다락방 하나만 조그맣게 하는데 여기서 3,000제자. 이정표를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망대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망대의 기본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설계가 되면요. 이제 현장에서 계속 지속해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지교회에 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현장의 지교회 다락방이 뭐가 돼야 되냐? 현장화되는 교회가 돼요. 이 신사 지교회가 지교회 식구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새 가족이 담길 수 있고 여기에 불신 영혼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각 지교회마다 제가 지교회 사역자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전도회별로, 기간별로, 지교회별로 지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 불신 영혼이 언제 올 줄 알아요? 한번 준비해 보세요. 준비된 걸 보고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그게 현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릴 디자인을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다. 자, 첫 번째 문장. 오늘도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갈 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다가올 영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도처를 찾는 바울 전도팀에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렸어요. 이게 누굽니까? 아멘. 누가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들려요. 자, 이때 사명자가 누군지 어느 정도 사명자였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에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게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는 대로 가야 돼요. 아시죠?
자동문 닫혀있는 거 여는 게 더 힘들어요. 센서가 딱 감지가 되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시고 마음을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3시대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의 그릇을 하나 어떻게 준비시키냐. 이 과거가요. 신기합니다. 달란트예요. 캠프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부끄러운 과거인데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불신자들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도 사실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현장에는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9절에서 7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향해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우리는 보면은 오늘 내가 응답받고 있는 오늘 내가 뭔가 되어진 이 부분 갖고 사실 캠프 나갈 때 많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런 내 나이 내가 배운 이 정도 수준이면 요 정도 초등학생 애들은 내가 쉽게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두고 어떻게 응답받게 하시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우리 수준은 질그릇인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질그릇 수준인데 뭐라고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더 빛나려면 그릇이 화려하지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질그릇 또한 보배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보배가 더 드러나요. 그릇이 작고 그릇이 깨져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더 빛나요. 오늘 우리 수준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장에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현장 살릴 맘대로서 어떤 부분이 지속돼야 되냐? 이 현장의 갈급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정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27절, 20절에서 36절 사도행전입니다. 에디오피아비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쓴 글을 당신이 읽고 있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내심 31절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런 갈급한 자를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영원한 다시는 이 이후에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 왜 캠프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않니? 아니 내가 기도를 그 어떤 때보다 많이 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리 응답받으면 미리 응답 주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기도의 마음대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받으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사용되고 나타납니다.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그리고 기도할 때 우주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주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앞으로 우주 산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이쪽이거든요. 나중이었지만 영화나 드라마 우주와 관련된 걸 좋아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기도할 때 시작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능력과 소통하는 것, 무슨 말씀하셨냐? 여러분 지교회 모임 하실 때,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렸는데 내가 답이 왔다. 또는 길이 보인다. 그러면 도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3주간 동안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서 개인이 망대되고 가정이 망대되고 현장이 망대되는 이 축복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김정성 권사님 나와서 포럼해 주시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고 기도의 여정을 가져가옵소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성 메시지에서 유목사님 성교대 1강 말씀 하시는데 얘기하시잖아요.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정표. 이거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 마친 이후에 강사님 나오셔서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전도학교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망대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사오니 망대로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본이 준비되게 하셔서 현장 살릴 마음대로 지속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신사 지역의 김정성 군사입니다. 프로는 3주차에서 프로입니다. 저는 팀이 임누리 전도사와 저와 팀이 되어서 이 지교회 주변에 이제 저기 회정을 하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7절과 40절 말씀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제 그 강단 말씀은 그렇고요. 그 캠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의 망대와 가족의 망대를 붙잡고 이제 인간의 전사와 같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면서 이 지역 주변에 지교회 주변에 이제 나가는데 그 주택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병원 갔다 오시면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만남의 관계를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믿으시는 게 묻는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 게 1년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요일 날 성당을 가는데 아들이 이제 데리고 토요일 날 와서 데리고 와서 자고 이제 일요일 날 성당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쪽이 김포래요. 그래서 이제 김포로 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가족의 망대를 붙잡은 것 같이 그 할머니 시댁의 조카가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조카가 하는 성당에 가느라고 그렇게 이제 간다고 하면서 거기를 1년을 다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 그 성당을 다녀도 하나님을 아시고 성당을 다녀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쉬운 용어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분이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할머니의 그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할머니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천국 가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알아듣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시는 우리가 모두 다 가는데 할머니도 가고 저도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안에 빛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갈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성당 다니는데 이렇게도 되느냐고 괜찮으시다고 하나님이 할머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묻히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영접기도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따라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영접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아주 잘 따라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이 권정자라시는 분이 82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그리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이제 습관대로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할머니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신다고 했더니 그러고 나서 한 3번 정도 확인을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헤어져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그 동산에 조그만 동산인데 운동기구가 이렇게 준비해 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좀 올라가는데 70세 정도 보이는 분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관계 형성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3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성당에 같이 다니는 분이 여기 이제
운동기구 파는데, 운동기구 있는 데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지냐, 그러면서 이제 운동기구까지 다 와가지고 운동기구를 하시면서 전사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지인이라는 언니라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앞에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 말씀하시고 중간중간 저희가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까지 갔는데 이제 성당의 불수분이라는 사람이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얼른 가자고 그러면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해당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영적 흐름을 보았고 가정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건 아직 포럼이 안 되었는데요. 오늘 이 지교에 오다가 할머니 한 분을 저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할머니 어디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와서 여기 앉으라면서 자기가 앉은 시초를 빼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할머니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땅바닥 저기 계단에 앉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어디 믿으시는 분이 있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얘기를 조금 들어줬습니다. 아파서 오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 아픈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알아듣게 또 쉽게 할머니 수준에서 쉽게 이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시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돼. 처음엔 안 하신다고 돼. 안 하셔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저를 만나게 하셨고 저도 지금 그 예수님 친구하고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이 마음에 저를 따라서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따라서 또박또박 잘못한 거 교정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분은 직접 자기가 이름까지 써줬습니다. 조선희 씨라고 80세 할머니세요. 그래서 근데 영접 기도로 끝나고 나서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찾으신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암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금방 뭐 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괜찮다고 암이 걸려도 괜찮고 하니까 요 아플 때는 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계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하신다고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리고 지구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기다리는 그 르디아를 통해서 그래 말씀을 그게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기도팀이 하나가 르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그리고 지게에 오다가 할머니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기다리시는 분 그분에게 사람이 그리워서 못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한다고 바로 지게 밑에 아파트에 예성 아파트라고 거기에 사신다고 해서 몇 동에 사시니까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접시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